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뭐 굳이 다 안 읽으셔도 되고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제목을 임명하시오 안 뜬다고 그랬는데 떴네요. 그래서 이게 카이, 이 첫째 문장이 이게 카이로 시작하거든요. 네, 카이로 시작하는데 이것을 없애주세요. PPT를 없애주시고 카이, 이게 이걸로 보는 게 더 편해서, 자 이게 훨씬 더 편하죠. 이게 카이로 시작하는데 요 밑에가 요 위에는 스트롱 코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파싱한 거, 그러니까 원래 본문에 있던 것을 이제는 원형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형이라고 그래요. 요 붉은 글씨를 원형. 요거는 우리가 사실 몰라도 돼요.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인데, 이 성경, 요 작은 글씨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인데, 이것을 원형을 찾은 것을 요 위에 있는 요걸 파싱한 거라고 그래요. 이게 원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1대1로 한글 번역을 1대1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로가 되어 있죠. 아우토스에는 그들에게 가로가 되어 있는 거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역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는데, 이제 4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4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해서, 그때 바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다의 상황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공허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큰 무리가 모여들고는 그 무리들이 두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오클로스와 그 다음 무리는 호오클로스. 근데 호오클로스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육지에. 육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호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특정한 무리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인자들. 그냥 성전인자. 자기들이 성전인자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죠. 이 종교인들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셔요.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4장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거는, 이제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다 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비유를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씨 뿌리고 뭐 가시덤불 제거하고 이 길바닥에 뿌려진 거, 뭐 길바닥에 뿌려진 걸 이렇게 잘 옮겨가지고 이렇게 좀 옥토바티에 옮겨주고, 그리고 돌짝밭은 돌을 이렇게 싹 걷어내주고, 그러면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요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 장치를 뒀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여기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는 요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 이거죠. 바로 이 상황이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을 하셨던 그 상황이라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아르치거든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이 혼돈한다는 것은 무엇이 땅으로 지어진 게 뭐죠? 일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그리고 하아르치가 상징하는 게, 또 말하고자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그러면은 성전은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종교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종교는 또 무엇을 대표하고 있죠?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자, 이 장면에 드디어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카이는 접속사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하네요? 신기하네. 이거 처음 알았네.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누르니까 이거 새로운 장비를 쓰니까 이 카이라는 단어는 접속사예요. 근데 접속사면서도 이게 그 대명사이기도 하고 접속사이면서도 관사 역할도 하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절을 받는 카이입니다. 그래서 1절 전체를 받아서 그리고 그러니까 1절 전체는 뭐죠? 이 땅에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요한복음 1장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똑같아요. 지금 빛이 있으라, 빛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그분이 나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에 그 엘로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비추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죠. 결국에는 우리 자신 그리고 이 흑암 속에 있었던 종교 흑암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을 비추는 게 빛입니까? 말씀입니까? 결론은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올 때 확 드러나는 거예요. 내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 드러나는 게 빛인 그 말씀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빛을 뭐라고 불렀어요? 빛을 낮이라고 불렀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밤에 속한 자들이 있죠. 니고데모 3장 1절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빛이었고 그분이 낮이었고 그분이 말씀이었잖아요. 밤에 속한 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빛에 속했다가 밤으로 간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에게 떡 부스러기를 이렇게 띄워서 줬어요. 그걸 받아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니 곧 밤이러라. 나가니 밤이라. 밤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빛에 속했다가 밤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를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부지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단어가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 하나님이 토부를 쓰면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토부를 가져다 쓰기 시작해서 토부를 지들이 가져다가 야 보기에 참 좋다 이러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반드시 심판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쓰면은 좋으시고 사람이 쓰면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네요. 어디로 갔죠? 여기로 갔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순서 없이 막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을 이제 드디어 제가 여기 설명을 좀 할게요. 이 그림하고 같이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다 못 그리겠더라고요. 어제 저녁 12시까지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이분은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지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세상이라고 그러죠. 지구를. 그리고 이 전체도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체를 우리는 큰 의미에서 전체도 코스모스
코스모스. 작은 의미의 세상도 코스모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여기에 서 있는 얘는 좀 특별한 존재니까 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도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럼 이 코스모스는 본래의 뜻이 무엇이죠? 질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질서를 주셨어요. 그 질서를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면 이런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그 질서를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이게 찾는 게 굉장히 빨라요. 아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 19절 보면 마지막 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성경에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 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헬라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죠.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알파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요게 알파고 요게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베타부터 시작해서 쉰까지 이 푸시까지 요게 무수히 많은 거죠. 무수히 많은 요 전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 세상 전체에서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요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이게 쭉 순서대로 되어 있고 마지막 오메가까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할 때 그럼 이 순서는 뭐냐 이거지.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들어온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낮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빛이 안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밤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럼 낮에 들어온 사람들은 뭘 배우는 거죠? 뭘 이제 주님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본문 말씀에 이게 참 좋네요. 이렇게 띄어서 하니까 본문 말씀에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받아서 뭘 하셨냐면 디다스코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디다스코 사전을 띄울게요. 이게 디다스코 가르치신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요? 가르친 내용이 뭐죠? 이걸 가르쳤죠. 이걸 가르쳤어요. 베타부터 시작해서 푸시까지 이걸 다 가르친 겁니다. 가르쳐서 드디어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를 깨닫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잘 모르겠죠. 히브리어로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의 시작은 이게 주님이 아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알레프와 이 타우입니다. 나는 알레프와 타우다. 나는 알레프와 타우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럼 너희들은 이걸 배우고 가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게 베트, 기멜, 달레, 해 요걸 순서대로 다 배우고 오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다 배우고 오는데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되냐면 요 베트가 여기 베트라고 되어 있죠. 요 베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안에 점이 있죠. 요 베트가 뭐냐면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요 창세기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알레프가 아니에요. 알레프는 주님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처음 단어는 주님의 단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은 이미 뭐로 존재하죠? 알레프 말씀으로 존재했죠. 말씀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알레프가 나와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말씀으로 처음 말씀해 주신 단어가 뭐냐? 요게 바로
알레트입니다. 알레빼, 이게 빼입니다. 이게 알레빼인데 이 빼라는 단어인데 이 빼는 첫 시작이 청경 첫 시작이 배로 시작해요. 배 레시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배는 뭘 상징하냐면 배는 성전입니다. 무조건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통해서 배우냐? 성전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럼 성전은 뭘 상징하죠? 성전은 종교를 상징하죠. 성전이라는 건 성전에서 뭐 했어요? 종교 행위를 했잖아요. 종교의 말씀을 듣고 종교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를 배우게 된 겁니다. 종교를 배우게 된 거고 이쪽 분들이 다 추워요. 얼굴이 땡땡 얼어 있어요. 따뜻하게. 그래서 이 배를 성전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이 성전이 종교죠. 이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요 순서를 다 배우는 겁니다. 알레, 빼, 끼메, 달레, 해. 이 모든 단어들을 다 순서대로 다 배우고 타우에서 이게 타우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타우. 무트, 타무트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타무트.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무트에도 트, 타우가 들어가고 타무트도 타우가 들어갑니다. 좌우지간 이 죽음. 시작에서 죽음까지 뭘 배우냐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끼메, 달레, 해 이런 바, 자인, 요트 이런 것을 다 배우고 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성전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그 성전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성전은 뭘 상징하고 있죠? 종교를 상징하고 있죠. 종교는 뭘 대표합니까? 이 세상을 대표하죠. 그리고 종교는 뭘 대표합니까? 인간을 대표합니다. 사람 전체가 다 종교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뭐 사찰도 안 다니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종교 사찰 안 다녀도 그 사람은 바로 종교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 행위를 안 해도 종교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치주의자들이 그 공산당들이 뭐 종교를 나치는 종교를 인정했어요. 그 공산당은 뭐 하나님을 인정 안 하죠. 종교를 다 말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뀌자마자 러시아 정도가 한 방에 확 부활해 버렸어요. 그렇죠? 종교를 부정했던 모택동이 그 중국을 공산화 시켰을 때 종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매우 궁금했어요. 기독교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매우 궁금했어요. 이게 주계 장막이 착 거치고 나자마자 중국에 들어가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거는 보이는 형태의 종교인들이고요. 그럼 공산당이나 나치는 종교가 아닌가요? 그들도 나치당이라는 강력한 힘을 숭배하고 있었고 공산당이라는 강력한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었죠. 그게 종교죠. 종교의 기본 속성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사람 생각에 나라는 존재는 늘 연약해요. 2% 부족하잖아요. 2%가 뭐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이 알레프하고 타우가 내 것이 되면은 2%가 채워져요. 처음과 마지막이 내 것이 내 안에 채워지면 2%가 채워져요. 근데 2%를 주님이 안 채우시고 이 알레빼부터 시작해가지고 쉰까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2%가 부족해. 딱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요것도 두 개가 빠졌으니까 2%죠. 이건 농담이고요. 요 두 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죽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뭐가 되죠? 이게 처음부터 배워 먹었던 요걸로 돌아갑니다. 종교로 돌아가요. 요 배 종교로 돌아가요. 제가 누구 아버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의 그 아버님이 그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큰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 목사가 저 섬마을에서 고생을 엄청 해가지고 돈을 모아 오신 게 없어요. 전 재산을 다 모아 보니까 서울에서 전세 하나도 못 얻을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또 목회를 좀 크게 하셨으니까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1억을 줄게. 이걸 가지고 전세를 좀 한번 얻어보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은 전세를 얻으러 쭉 다녔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그 전세 얻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님 목사님이 연세가 87세세요. 곧 이렇게 타우로 가야 돼요. 타우로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분은 평생 목회를 하신 거야. 평생 목회를 하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배부터 시작해서 이거 민감해요. 얘가 아주 민감해. 얘가 막 넘어가네. 요 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쉰까지 거의 다 살으셨어요. 쉰까지 당신이 다 살아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가나? 내가 죽으면 정말로 내가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믿어라 했던 그 세상에 내가 갈 수 있나? 라고 회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원로 목사들이 이 돌아가시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불안하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마지막 자기 전 재산을 교단에 기증하고 가기 운동. 이게 한두 명이 했어.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여러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구원 받을 것 같아. 바치니까 그러면 확신이 생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결정을 하셨어요. 아들에게 주기로 한 그 1억을 교단에 다 기증해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분 전세 못 얻고 남의 집에 얹혀서 지금 살고 계셔요. 무지하게 힘들게 살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은 늙어 죽을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요 타우에 가까울수록 알레프를 찾는데 어떤 방식으로 찾냐면 이 배부터 시작해서 쉰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기초해서 이 알레프를 찾으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한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아니라고요? 맞죠. 아무리 부정을 해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세상입니다. 누가 오기 전까지.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금 모든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 지구, 나라는 존재까지 이 코스모스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질서를 가져요? 그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질서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질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질서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아직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냐?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빛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낮이라고 부르고 이 모든 이 인간의 세상 질서 속에 들어간 사람을 밤의 질서 속에 들어간 밤이라고 합니다. 낮과 밤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질서에 들어온 사람도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온 사람은 이 알레프부터 타우까지도 순서적으로 배워요. 그런데 세상 질서는 또 뭘 가르치냐면 뭘 가르치냐면 배부터 쉰까지를 가르칩니다. 쥐들 똑같이 비슷하게 항상 사탄은 이게 2% 빼고 2% 부족하게 똑같이 흉내를 내잖아요. 마귀 새끼는 꼭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게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마귀죠? 세상 질서. 요걸 가르치는 그 주체들이 마귀죠. 누가 가르칩니까?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뭘 배우죠? 뱃속에서 엄마가 뱃속에 넣고 이제 모태시 이제 세상 이 세상 질서 속에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가르치죠? 아가야 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아름답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라. 너는 이 세상에 훌륭한 인물이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고양이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또 너는 착하게 살아서 복을 많이 받거라. 태어났어. 아가한테 뭘 가르칩니까?
말도 못 알아듣는 아가한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요거부터 가르치죠. 싸는 거 이런 거부터 가르치죠. 이걸 가르치면서 뭐가 또 흘러 들어갑니까? 끊임없이 세상 질서가 들어가는 거죠. 요 세상 질서가. 이 세상 질서를 부모들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질서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엄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얘가 커서 자라면서 뛰어다니면서 이게 배우면서 학교 다니고 친구들 또래 집단 속에서 뭘 배우죠? 하나님의 질서. 알레프와 타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배부터 시작해서 쉰까지 있는 이 세상 질서를 배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순간부터 나는 나도 모르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속한 자입니다. 밤에. 낮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드디어 밤에서 낮으로 가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온 사람. 그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밤에서 낮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내가 밤이 낮으로 들어왔어요? 드디어 이 말씀을 알기 시작하니까 나 외에 몽땅 다 뭐죠? 밤이에요. 나 외에 몽땅 다 밤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중과부적이죠. 제가 진우가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잖아요. 저를 가장 그 진우를 그립게 만드는 영역이 나도 인간적인 감시 동시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기쁘면서 카이로스로 들어갔다는 기쁘면서 크로노스 영역에서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괴롭히는 게 진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저를 괴롭힙니까? 아니면 진우에 대한 나쁜 기억이 저를 괴롭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우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제가 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나쁜 기억이 있으면 아 이놈 새끼 잘 갔다. 아이 진짜 잘 갔다 이놈아 막 이러고 넘어설 수 있는데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진우하고 말할 것 같고 내가 진우하고 갔던 카페 진우하고 함께 걸었던 길 함께 다녔던 산 약수터 이런 거 갈 때마다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로 바뀌어요? 차원이 달라지니까 얘가 이 차원에서 크로노스의 차원에서 살다 카이로스의 차원으로 가버리니까 내가 행복했던 것들이 고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밤에 속했던 내가 낮으로 바뀌는 순간 내가 행복했던 것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리면 이 땅에서 축복하고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로 바뀔 수 있어요? 그놈이 고통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 그 향수를 못 버리면. 그래서 애굽을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 이제 애굽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이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끝까지 애굽으로 살아가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광야입니다. 드디어 광야 건너서 여기가 가나안까지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건너왔어요. 여기 건너왔어요. 이렇게 건너왔어요. 이 건너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이 그리웠거든. 고기 달라, 밥 달라.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안락하게 해달라. 여기서 누렸던 이 밤의 향수를 못 버린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니까. 넘어와도 가나안 땅 넘어와도 고통을 당해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너무 무슨 우유를 생각하고 꿀, 너무 좋아. 거기만 가면은 그냥 이 모유와 우유와 막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이런 땅이 아니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성령, 즉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누룩 꿀, 이것이 공존하는 땅이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가 결국 어디입니까? 여기죠. 지금 세속이잖아요. 애굽이잖아요. 낮과 밤이 섞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실컷 배우고 도로 어디로 가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물으면은 그 나라가 공간 개념, 무슨 어떤 이런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섬김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살아가면서도 하늘나라를 볼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죠? 낮이 된 사람들. 밤에서 낮이 된 사람들. 그 낮이 됐는데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진짜 늑대 할머니라고 계셔요. 염소 할머니인데 요새 하도 고약해가지고 제가 별명은 진우하고 같이 있을 땐 염소 할머니 했어요. 이 염소 할머니는 설교를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설교권을 박탈해버리고 운전만 시켰던 그분이세요. 그 염소 할머니. 근데 늑대 할머니가 아들이 이렇게 먼저 간 걸 알고 계속 전화를 해. 그래서 괴롭혀. 둘이 사니까 좋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 징벌을 받았냐 이거지. 그 종교죠. 그분들 시각에서는 보세요. 그분들 밤에 속한 분들의 시각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저주라고 그러고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고 그걸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낮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아직 내 습관이 안 없어져서 그리울 따름이야. 그런데 그 몹시 그리울 때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 설교가 진우가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나서 또 달라졌죠. 그리워하니까 그리움이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징검다리가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 카이로스에 속해 있으면서 크로노스를 가끔 봤는데 이제는 온통 크로노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움 때문에 그리움이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축복이죠. 그런데 밤에 속한 사람들은 살고 죽고 받고 못 받고가 전부 다 그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실컷 누리고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줘요. 구하는 대로 주시니까 실컷 받아 처먹으라. 고기 주고 죽어라 뭐 이러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뭐 물론 우리 주님 어투는 이러시지 않으셨겠죠. 거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나 이것도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뭐 근엄하고 고기 먹고 너희들은 죽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아니라니까. 이게 전부 우리 고정관념. 지금 이 어디부터 배운 거예요? 여기 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쉰까지 배운 그 습성이 그대로 나온 거라니까.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고기 먹고 다 죽여버려.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우리 고정관념에 그분은 그렇게 거룩한 음성으로 꼭 말을 해야 돼? 가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무슨 김용희 선교사님 말투인데 김용희 선교사님 말투가 되게 재밌어요. 그분은 거의 개그맨 수준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막 들려. 아니 나는 좀 거룩한 음성으로 들리길 원했어요. 그런데 진우가 가고 나니까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나니까 요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진우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요. 이렇게 들려요. 네 진짜 그러면 아버지 음성으로 제대로 좀 한번 들려줘봐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 질서 속에서 배워먹었던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니까요. 이게 다 죽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 너머에 계시는 이 아버지를 이 아버지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이 아버지의 우리가 2% 부족했던 알레포와 타우로 완성되면서 비로소 이게 진짜 아버지가 창조하신 오리지널 질서네? 이게 오리지널 코스모스네? 그 오리지널 코스모스를 알게 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호코스모스, 정관사를 붙입니다. 호코스모스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호코스모스와 코스모스는 엄청 다릅니다. 정관사 호코스모스가 붙으면 질서를 아는 사람.
그냥 코스모스가 붙어 있으면 세상 질서에 속해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것을 이 세상 질서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하면은 남자만 얘기하나요? 아니죠. 우리 남녀 몽땅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이에요. 세상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담. 그런데 드디어 빛이 있으라 해서 이 빛이 되고 낮이 됐고 이 낮을 살아가면서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타오까지 다 배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자꾸 이 관사가 헷갈려. 헬라어. 하아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아담 하면은 사람이에요. 그냥 안드로포스. 그런데 하아담 하면은 이 사람은 진리가 된 사람이에요.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 아담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인류 그냥 안드로포스. 인류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 이 존재가 안드로포스. 이 존재가 진리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PPT 띄워놓고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보아가면서 하는데 이거는 이 세상 질서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이 히브리어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알레프와 타우는 내가 완성시켜. 너희들은 그러면 이 배부터 시작해서 쉰까지 이걸 다 배우고 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배부터 쉰까지를 다 배우는데 지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알레프를 지들이 만들어버렸어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원하고 바라고 정말로 소원하는 것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고 이 믿음을 열심히 이 믿음을 통해서 열심히 이 세상에 행동을 하라고 그래요. 행위를 하라고 그래요. 어떤 행위를 하라고 그럽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선을 행해라고 그래요. 이걸 잘 행하는 사람을 훌륭한 인간, 훌륭한 사람,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훌륭한 종교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죠. 그 대표적인 훌륭한 종교인이 누구였죠? 사울왕. 사울왕이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 뭐 가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자기 생각에 요것들을 몽땅 다 죽이고 전리품을 안 주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쟤네들이 불만을 가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죽이지 말고 좋은 것은 취해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짓말했죠. 근데 하나님 애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여라. 헤렘과 테루마를 해라. 다 죽여라. 그것을 내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취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갔다가 믿었어요? 뭘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시스템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믿음 체계입니까? 세상 질서에서 만들어진 믿음 시스템입니까? 세상 질서가 만들어 놓은 믿음 시스템입니다. 이 믿음 시스템이 행동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요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포장을 그럴듯하게 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행동이 바뀌어요. 알레프부터 타오까지 다 알게 되면은 행동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세상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니까. 그런데 이 행동은 놀랍게도 세상 모든 종교와 지금 종교화된 기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행동을 하라고 그랬는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행동을 하라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원하는 행동이야.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은 하아담 안드로포스가 이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세상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 질서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누구가 너무너무 괴로워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이런 일이죠. 내 딸이 너무 아프고 내 아들이 너무 아프고 내 가족이 너무 아프고 그냥 내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 보이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왜냐하면 나는 세상 질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는 기도라는 행위를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이걸 선이라고 해요. 맞나요? 이건 세상 질서에서 우리가 배워먹은 거잖아요. 요걸 종교라고 그러고 요것을 종교화된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과정을 잘하는 사람을 성화되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무슨 예수? 예수는 시스템이 다르다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세상 질서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린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을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선과 악이 있죠. 그렇죠. 이 세상 지금 세상 이게 지금 윤회 공식이라고도 해요. 사람들이 이거 열심히 돌려먹어요. 열심히 돌려먹어. 자, 이게 인간의 전부 이게 세상 질서예요. 그냥 이게 세상 질서. 세상 질서고 선과 악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만드시고 그냥 보시기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섯째 날 땅에 기는 짐승 모든 동물들 다 만들어놨다니까. 만들어놓고 그 동물 중에 먹어도 있어요. 짐승도 있다니까. 짐승 666 그놈들이 계시록 가면 666 되는 짐승도 있어. 그놈 만들어놓고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666을 나쁘다고 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세상 질서, 종교라는 질서는 요걸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질서, 종교라는 질서는 분명히 나쁘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요걸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사는 짐승들 다 만들어놨잖아요. 물고기, 리워야단, 악어, 요런 거 다 만들어놨잖아요. 물에서 사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리워야단, 뱀 요런 것을 나쁘다고 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세상 질서에서 배워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알레프가 뭔지 타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 알레프와 타우가 뭔지, 이 알레프와 타우를 못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나눕니다. 그러면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아주 단순화 시켰어요. 여기서 나누면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밤을 새도 안 돼요. 자, 서로 선을 자기네들이 추구한다고 그래요. 한 방향으로 하면서. 처음에 우리는 처음부터 진보주의자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다 보수예요. 태어나는 순간 다 보수예요. 진보는 배워서 진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수예요. 본능적으로. 뭘 지키려고? 세상 질서를 지키려고. 코스모스를 지키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수예요. 아무리 진보라고 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짜 진보는 누가 진보예요? 낮이 된 사람들이 진짜 진보고 여기서 말하는 건 다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냥 다 보수주의자들. 이게 지들끼리 얘기하는 세상 질서에서 얘기하는 고수준의 진보와 보수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다 보수야. 세상 질서를 지켜야 돼. 세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낮의 질서로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 죽여야 돼. 그게 우리가 했던 일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했던 일이고 그게 로마 군인들이 했던 일이고 그게 헤롯 대왕이 했던 일이에요. 굉장히 이질적인 시스템이 모였다니까. 로마 지배자, 유대인들 피지배자. 그렇죠? 그리고 헤롯 이방 종교의 우두머리. 유대교, 기독교의 우리의 그 바리새 사독의 무슨 제사장, 기독교의 우두머리. 근데 요것들이 서로 지들끼리 합쳐요. 지들끼리 연합을 한다니까? 왜? 낮 질서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박살내려고. 지들이 밤이니까. 밤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낮의 연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밤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밤의 연대를 깨뜨린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밤의 연대. 진우가 그리고 갔어요. 진우가 아유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나타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나타. 이 모델이 나인 것 같아. 근데 우리랑 너무 비슷해. 이미 28년. 곧 낳을 분위기야. 낳아야 되는 거야. 뭘 낳는 거예요? 지금 뭘 낳는 거죠? 낳긴 낳아야 돼요. 뭘 낳죠? 아들을 낳는 거죠. 진리를 낳거나 진리가 아닌 나를 낳. 세상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낳는 사람은 드디어 뭐로 들어갑니까? 낮으로 들어가고 진리가 아닌 나를 낳는 사람은 세상 질서 밤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자기네들끼리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시스템을 선악으로 나누진 않았죠. 선과 악을 나누고 보수는 뭘 추구합니까? 보수는 실용을 추구해요. 보수는 실용을 추구하고 진보는 실용이 아니고 뭐든지 깨는 걸 추구하는 거죠. 개혁을 추구하죠. 보수는 실용을 추구해요. 이게 실용적이고 이게 더 유익하고 이게 더 유리하고 이게 더 좋고 이런 걸 추구합니다. 몇 번 검증해가지고 요게 이제 파격적이지 않고 요게 안정되고 실용을 추구합니다. 실용을 추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선악으로 그러면서 진보를 뭐로 보냐면 여기 서로 이게 지금 화살표를 못 찾았어요. 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못 그려.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예요. 서로 대칭 구조. 근데 이 진보는 양심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 양심에 따라서 진보의 세월호에 무슨 이런 거 세월호에 너희들이 양심 있는 인간들이냐 이 보수주의자들하고 이 친일파 그룹들하고 양심을 따지고 그리고 이 보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너희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도 북난을 흔들고 나면은 북괴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착살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용을 추구하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지들이 서로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은 여기 우리가 선이야. 보수는 우리가 선이야. 그런데 보수는 진보를 너희가 악이야. 진보는 보수한테 너희가 악이야.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죠? 둘 다 악이죠. 왜냐면 보세요. 요게 이제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게 그릴 게 제가 손으로 막 자유롭게 못 그리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 빙산의 일각에 드러난 것은 종교예요. 이게 바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시스템. 이 종교가 문화, 문명, 역사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화, 문명, 역사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스모스 시스템이에요. 이 코스모스 시스템을 이 최고의 선으로 놓은 게 이게 종교예요. 최고 화살표 이렇게 선에서 종교. 이걸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는 모든 인류의 과거의 기록들을 다 찾아봐요. 종교 없이 인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류는 종교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도 종교를 믿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잖아. 무신론자들이 제일 무식하게 하는 말, 내 주먹을 믿는다. 그렇잖아요. 자기 주먹을 믿잖아. 자신을 믿잖아. 종교의 본질은 이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야. 나를 마음껏 추구하고 나를 마음껏 펼쳐내는 나를 진짜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의 본질이잖아요. 포에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하나님은 인간의 투사라고. 나의 어떤 면들을 다 투사해서 믿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기도라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완성되는 걸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게 포에르 바하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칼 융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나중에. 그래서 이 세상 질서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세상 질서를 뭐로 승화를 시켜 놨어요? 종교라는 영역으로 승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종교라는 영역으로 승화를 시켜 놓고 요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라는 영역을 승화시켜 놓고 요걸 선이라고 얘기하고 이 선은 양심에서 나온다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중에 양심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전부 어디서 배워먹은 양심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 질서 속에 속해 있는 양심이에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수주의자의 양심과 진보주의자의 양심이 같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양심도 중립지대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심적이고 뭐 양심을 찾고, 아유 진짜 세상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죠. 밤에 속한 사람들이죠. 낮에 속한 사람들이나 양심 있는 거죠. 밤에 속한 사람들은 양심 없어요. 그 양심이 어느 계급에 속해 있고 어느 단체에 속해 있고 내가 어디에서 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양심적으로 막 생각을 해봤더니 그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울어줘야 되고 누구의 불행을 위해서 내가 울어줘야 되고 누구의 또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같이 웃어주고 이런 것을 내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게 고통이 될 수 있다니까. 여기서의 고통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기쁨이 될 수 있고 여기서의 행복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우랑 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요. 진짜 한순간에 바뀐다니까. 한순간에 삶과 죽음은 한순간에 바꿔버려요. 모든 걸. 우리는 너무 이 땅에 밤의 질서를 가지고 밤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가치관이 이게 행복이고 이게 좋고 여기에 주저앉아서 그것을 양심이라고 또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요걸 선이라고 포장하고 있고, 그러나 선하고 양심이고 좋고 행복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종교가 생산해내는 그 모든 가치관들 이데올로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돌 하나 올려놓고 내가 산에 많이 다녔잖아. 산에 가면 반드시 발견하는 거야. 한국 산에 가면. 아니 전 세계 산에 똑같아. 희한하게 전 세계 모든 산을 가도 똑같아. 돌탑 쌓아요. 돌탑. 돌 하나 올려놓고 전 세계 똑같다니까. 네팔 가도 우리 히말라야 가도 있고 희한해. 그 사람들이 탑을 쌓아. 그리고 돌 하나 올려놓고 꼭 빌어. 그리고 멋지고 좋은 산일수록 돌탑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산, 제일 기가 센 산이 어딘 줄 아세요? 마이산. 거기 가면 전부가 돌탑이야. 막. 전부 돌탑. 이 돌탑을 쌓는 그 돌탑 쌓고 꼭 빌어요. 그걸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고. 교황이 와가지고 좋은 말 하고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저 세월호에 중립지대는 없다. 내 양심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 양심은 어디에 속해 있는 양심이에요? 그렇죠. 종교심에 속해 있는데 이거 보면 바로 알잖아요. 진보에 속해 있는 양심이고, 염수경, 추기경은 중립지대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세월호 가족들이요, 이제는 그 시위를 그만두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같은 종교인인데도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양심이에요? 보수에 속해 있는 양심이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져요. 그리고 모든 가치 판단, 그리고 지들끼리 싸워.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고 네가 악이고 내가 선이야. 서로 지들끼리 싸운다니까. 그리고 그 세상을 자기네들이 믿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어. 진보는 진보대로 나는 선이야. 보수는 보수대로 나는 석이야. 어제 제가 광화문 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친구 목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이게 대학생들하고 이 가족들이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와, 내 졸지에 내가 전경들이 갇혔어요. 갇혔어. 아니 가족들은 오고 경찰들이 창 막고 있었어. 난 뒤에 있다가 길이 막힌 거야. 어디로 갇혔어? 포위가 됐어. 내 경찰들이 한마디, 야, 길 좀 지나가게 길 좀 비켜. 그랬더니 길은 비켜줘. 왜냐면 앞에서 오는 건 막고 뒤에서 가는 건 뚫어줘요. 길을 뚫어줘.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또 다 아는 사람들이야. 아니 내가 옛날에 운동권 그래서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입장에서 몰라. 그거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멀쩡하게 생긴 신사예요. 저런 그 개욕을 하면서 저런 국기를 흔드는 놈들은 전부 다 두들겨 패고 죽여서 감옥에 가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고 있어. 와, 나 정말 보면서 뭐 무서워. 이 밤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밤에 속한 사람들은 이 믿음이 너무 강한 거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와, 이 믿음이 깨져야 이게 하나님의
이 비치스라는 그 빛이 생기는 건데 이 믿음이 안 깨진다니까. 왜 안 깨져요? 뱃속부터 배워왔으니까. 뱃속부터 배워왔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요. 아담. 아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배워온 몇천 년, 몇만 년의 역사 동안에 배워왔던 그게 누적되고 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람들이 아니 진화론이 몇 년도에 나왔죠? 진화론 나온 게 불과 몇 년 됐죠? 300년도 안 됐죠? 그렇죠? 근데 300년도 안 1850년. 그러니까 300년도 채 안 됐는데 300년도 안 된 사이에 온 인류는 전부 다 진화론 믿고 있다니까? 모든 학문과 모든 데이터가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진화론 위에 서 있잖아. 아니 그 전에 있었던 진화론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 아, 난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워. 한순간에 바뀌는 건 순식간이고 순식간에 바뀐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무조건 움켜잡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만들고 토대 세우고 끊임없이 건축을 해나가요. 끊임없이 바벨탑 쌓듯이 끊임없이 에녹성을 쌓듯이 끊임없이 피라미드 쌓듯이 끊임없이 성전을 건축하듯이 단단하게 지들끼리 철골 구조 만들어서 뭐로 만들어요? 벽돌 쌓아서. 벽돌이 단단하게 보이죠. 그렇죠. 벽돌이 무지하게 단단하게 보입니다. 이게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몰타로 섞어서 이렇게 역청까지 치러 놓으면 이거 안 무너질 것 같죠? 하나님이 이런 걸 무너뜨리신다니까?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벽돌로 짓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 모난 돌 뭐 이런 걸로 성전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전 딱 지어놓으면 요게 딱 지어놓으면은 요 안에 이 틈 생겨서 이게 금방 무너질 것 같죠? 아니니까 요 사이사이를 누가 지금 메꾸고 있어요? 말씀이 메꾸고 있어서 말씀이 붙잡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세상을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요걸 좀 내려버리고 요걸 내리고 자, 이에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죠? 알레프부터 타우까지를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드디어 오셔가지고 뭘 가르치셨냐면은 알레프와 타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2% 부족한 거. 배부터 쉼까지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알레프와 타우,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런데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번역이 안 된 거예요. 뭘 가르쳐 주셨죠? 아우토스. 아우토스는 성경에서 이 헬라어 성경에서 아우토스라고 나오면 무조건 예수,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뭘 가르쳐? 이 번역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번역 안 되게 너무. 그러니까 이에 이제 혼돈과 공허과 흑암 가득히 있는 그 인간들에게 드디어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뭘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 자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우토스가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자신이잖아요. 자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신을. 근데 자신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애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치사 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뭐로 비유 안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비유가 왜 비유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냐면 이 세상 전체가 지금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요게 비유예요. 요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설명이 됩니까? 설명 절대로 안 되죠. 설명이 절대 안 되니까 뭐로 말씀하셔야 돼? 비유로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얘기할 때도 비유로 말씀하셔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비유라고 해요. 그래서 비유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유는 무엇 안에서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빛이고 그분이 낮이고 낮 안에서 빛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기 엔 파라볼레가 말씀과 진리와 그 안에서 말씀하신 거죠. 뭘 말씀하셨어요? 폴리오스 여러 가지들을 타이, 레고 드디어 레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레고로 말을 하면 우리는 레고로 알아들으면